오늘 이제 노아 두 번째, 저번 시간에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한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라랏산은 저주가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을 또 알리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라랏산에 안착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쭉 땅에 이렇게 번창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고기와 생명과 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soul이에요. 단어가 soul이에요. 그래서 soul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경우에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뭐 두 개 다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혼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육신과 혼이 분리된다는, 실제로 육신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것은 육신과 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혼의 생명은, 혼의 피는 뭐겠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의 피는 영이에요. 혼이 죽고 사는 것은 영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영하고 분리가 되면 혼은 죽은 거예요. 그 혼이 나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혼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성령님과 분리되느냐, 함께하느냐.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살은 거예요. 그 부분이 헷갈려 버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게 돼요. 그런 부분이. 죽었다는 게 뭐지? 나 살아있는데? 아담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 근데 죽었다 하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게 돼버려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놔셨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떤 사람의 생각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해석이 진리인 양 호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AD 300년대에 아구스티누스하고 그리고 그의 제롬이나 가장 큰 문제는 150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이에요. 더구나 칼빈. 켈빈은 엄청나게 많은 저수를 했어요. 그 켈빈의 이야기가 진리냐? 예수님께서 진리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켈빈의 이야기하고 안 맞으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침례교가 생기고 국교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기죠. 그 종파를 따르는 사람은 그 종파에 안 맞으면 이단이야 또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는 장로교를 틀렸다고, 장로교는 침례가 틀렸다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말씀,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죠. 그런데 켈빈이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부분이 없어요. 켈빈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죽었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됐고 너도 그것 때문에 죄인이 돼.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아들 이빨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네가 죄가 죽는 게 아니다 그러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또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얼버무려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정통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은 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체가 같이 뒤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은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9장 6절 육체의 피를 흘리면 육체가 죽으면 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육신과 혼을 분리해도 안 되고 남이 육신과 혼을 분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느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H120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 상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혼입니다. 영과 함께하는 혼이라고요. 육신이 아니에요. 혼을 멸망시키지 마라. 육신은 어차피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이라는 것.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사람, 즉 혼을 죽이면 안 된다. 혼이 지옥 가게 놔두면 안 된다. 그 경고를 하신 이후에 그러면 너가 스스로 알아서 지옥을 면하도록 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표라 하셨더라.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그 전에 구름을 가져다가 구름이 땅을 완전히 덮었을 때 그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이면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무지개가 없었죠. 그러니까 홍수가 비가 그치지 않아갖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죠. 비가 그쳐야 되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 오고 그쳐야 그 빗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죠. 근데 하염없이 내리면은 홍수가 되버리죠. 그건 심판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죠. 이제는 홍수가 무지개 때문에 홍수가 그친다는 거예요. 홍수는 없다 더 이상. 홍수 없는 이유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줄 거기 때문에. 구름이 다시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이죠.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죠. 왜? 그때는 구름이 없으니까. 그때는 땅에서 수정기만 올라오잖아요.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는 안 생겨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16절 내가 그것을 보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이 약속이 뭐겠는가? 그걸 찾아볼 거예요. 무지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지개가 뭔지.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무지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름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구름은 레인보우예요. 영어로 레인보우. 레인은 비예요. 보우는 활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비가 활처럼 휘어 있으면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왜 이게 각도가 둥그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돌로 뭘 만들면은 둥그러운 아치 있잖아요. 아치. 이 아치 모양이에요. 대표적인 아치 모양은 다리에 써요. 그렇다면 무지개는 다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오시고 땅에서도 하늘로 갈 수가 있죠. 왕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표현할 때 다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거 타고 하늘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림에 그런 거예요. 무지개 타고 소도 가고 개도 가고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늘로. 그런데 무지개는 처음에 어디서 생기느냐? 구름 속에서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땅으로 내려서 땅에 딱 꼽혀요. 무지개의 첫 출발은 구름 속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다. 무지개는.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생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구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방울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그 수증기가 땅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땅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하늘에 공중에 수증기가 있을 때 만들어져요. 근데 구름만 끼어 있으면은 무지개는 안 만들어집니다. 수증기가 있을 때 뭐가 있으면은 무지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빛이 비치면은 그때 그 반사되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면은 물과 빛이에요.
물과 빛이 만난 것이 무지개예요. 성경에서 물과 빛은 어느 분이세요? 말씀과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 참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블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다리는 완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은 바로 이 다리가 완공시키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무지개를 완공시키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무지개야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올라가는, 무지개 타고 올라가는 것을 휴그라고 하는 거예요. 레추라고 하는 거예요. 휴그라는 단어는 없어요. 끌어올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올라가요?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나의 혼이 부활하는 걸, 이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혼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무지개가 어디 꼽힐 거예요? 내 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무지개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를. 내 속에서 이 무지개 언약이 실현되는 때를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예언을 해주시지만은 노아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구약 성경의 쭉 모든 것은 이 무지개가 오시는 그 전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지개의 색깔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 뭐 7색깔 아니에요. 무한대의 색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색상만 뽑아서 그렇지 무한대의 색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무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색깔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은 뭐 하면서 딱딱 뭔가 모양을 지으려고 그러죠. 그것을 사람의 교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람의 교리로 절대적으로 예수님 무지개 언약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구름이 땅을 덮고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보이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비가 그쳐야 홍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싹틔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 사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땅에 생명이 해도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칠 때 사다리가 쫙 만들어져요. 그리고 비는 그치고. 무지개는 비와,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빛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돼야 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씀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증거되고 그분을 믿을 때 무지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지개는 만들어진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것과 땅의 것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걸 우리는 중보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속성을 중보자라고 표현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무지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심판과 영원한 생명. 분명히 함께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뜻은 알죠? 나중에 볼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오는지. 무지개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지개가 올 걸 믿으면 분명히 무지개를 주실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다고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조차도 가물가물해. 예수님조차도 가물가물해. 어떨 때는 긴 거 같고, 어떨 때는 이 상당히 뭔가가 허술하고, 내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계속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이야기한 게 그거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요소들이 뭐냐? 땅의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면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봐라 그거예요. 한번 배척해봐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용기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 없이 평화 없습니다. 전쟁이라니까 꼭 무슨 활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그런 싸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끈질긴 끈과 이런 걸 잘라봐라는 거예요. 돌아서봐라는 거예요. 버리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버리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빛이 이 무지개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요. 하늘 위에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무지개가 점점 커지면 어디로 와요? 땅으로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이 누가복음 21장은 잘 알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대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구속은 구원이에요. 부활이라고. 거듭남이에요. 자,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큰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제가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 빛과 구름이 만났죠.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겨요. 이게 무지개 언약의 실현이에요. 전 성경 전체적으로 구름 가운데서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의 실현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은 너희의 구속, 너희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위를 보고 머리를 들으라.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땅에 가치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것까지 보이더라도 외면하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냈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이때가 언제냐?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서 오실 때 그렇다.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 해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에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의 빛이라고. 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조세계, 해와 달, 별이라는 게 뭐냐면 별은 내 안에서의 높음이에요. 내 안에서의 높음도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빛들, 가짜 빛, 나의 희망, 나의 세상에 대한 나의 희망, 돈에 대한 나의 소망, 내 자식에 대한 내 소망, 뭔가 여러 가지 그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희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들이 흔들려야 돼요. 그것들이 부정이 돼줘야 돼요. 그게 첫째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해야 되겠죠. 미얀마 가야주에 지금 상당히 KNL이라면 거기에 반대파가 굉장히 많아요. 반군들이. 이를 들면 지금은 반군이라 안 하고 국민방위군이라고 그래요. 지금 쿠데타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쿠데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쿠데타 군인들이. 이게 땅으로 진격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인들은 드러내놓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차려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럼 이 게릴라전을 하니까 국민방위군은 숨어서 딱딱 하니까 죽는 건 전부 다 쿠데타 군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으로 가니까 안 되니까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포를 쏴버리고 하늘에서 폭격해버리니까 그리고 집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피난 오는 거예요. 시안 쪽으로. 뻘로나 아웅반 쪽 옆으로. 그 사람들, 그 피난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겠어요? 그나마 내가 부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대부분 다 그 불교도니까
내가 부처를 이렇게 잘 섬기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인생살이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권능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전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나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 항자라도 가르게 예수라는 이름이라도 가르치려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호텔에 모아가지고 무슨 성경 강연회고 그런 거는 너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쓸 돈이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의 그 가난해진 마음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한자라도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말이라도 한 잔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30절에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나타나고 내 생각 속에 생각은 하늘이잖아요. 마음은 하늘이잖아요. 내 혼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내 생각 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비중을 키워가고 그러면은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한다. 내가 땅을 사랑하고 땅을 의지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게.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던가? 왜 내가 진짜 진리를 몰랐던가?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드디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는 데서 무지개를 나에게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 무지개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건 나의 혼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요게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혼이 구원받으려면 거듭나려면 부활하려면 요 프로세스를 하면 된다. 이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요 모양을 무지개인 거예요, 이게. 무지개가 빡 뜨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구름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갖고 오신대요. 그것이 왕관을 쓰셨다. 뭐 그렇게도 표현이 되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빛과 구름. 육체는 부활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체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 소멸돼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새로운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가 옷을 마련해놓고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지고 반지를 끼우지 지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벗겨라 그거는. 다 벗겨라. 그 누더기 옷은 다 벗겨라.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리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내 몸이 이 옷으로 되기, 이 몸이라는 게 옷이에요. 동물들 옷이 뭐겠어요? 이 육신이라고요, 육신. 육신 옷이에요. 그 육신이 털을 만들어내가지고 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옷이라 하니까 뭐 안 돼. 이 옷이 가죽이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육신이 옷이라고. 지금 우리 혼의 옷이 뭡니까? 이 육신이. 그런데 그게 옷이 아니라 무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햇가루를 칠해버려요. 그 햇가루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그게 햇가루라고요. 회칠하는 거예요. 나를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한 옷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내 혼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옷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록 7장 14절. 이러한 내용들이 다 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애복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 환난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옷이 있는데 애복이 있어요. 옷이 있죠. 이 옷을 어디에 빨았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색깔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희게 됐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더럽혔던 검정색으로 물들었던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가 내 혼이 깨끗하게 된, 정결하게 된 그 상태를 일으키면 전부 다 뭡니까? 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맞는 거죠, 인간. 예복을 피에 빨았는데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것은 피는 죄는 영적인 거예요. 죄는 마음적인 것이지 죄가 물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도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영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죄를 씻는 피,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는데 그 피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나오죠. 그분의 영광. 그래서 말씀, 물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개시다. 무지개 언약이 나에게 실현됐던 그 찬송이 169장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볼까요?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곁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그날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이 무지개가 내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노아가 이러한 무지개 언약까지 이제 받았는데 믿음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이 믿었어요. 홍수 전에.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노아가 농부가 돼요. 농부는 가인의 모습이죠. 서서히 땅의 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벗은 거예요. 아담하고 같은 거예요. 아담이 옷 벗은 상태하고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같은 상태입니다. 노아는 무슨 포도주를 마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산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산 포도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먹은 것과 노아가 먹은 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취해버린 거예요. 취하니까 인사불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싸가서 옷을 훔쳐가 버렸죠. 왜 노아와 아담을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놨셨느냐.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의 끝은 홍수로 끝났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대는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지개로 끝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있었던 이것이 육신으로 섬기는 종교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이 노아의 이후에 니무롯이 나타나는 그 상황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노아의 행태가. 종교로 간 거예요. 가인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양심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선함에 대해서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어렵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종교로 하는 거예요. 노아도 거기에 빠진 거죠. 종교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의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 위선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죠. 왜 그런 위선자가 된다.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이 양우리를 통해 안 들어가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이게 하나님을 도둑질, 하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늘 것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양우리를 안 들어가고 담티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담티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건 도둑이죠. 강도죠.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침략자예요. 폭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도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까? 도둑은 속이지 않습니까? 도둑과 강도예요. 속임과 폭력,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속이는 것은 위선이거든요. 위선이 도둑이에요. 위선자가 도둑이라고. 왜 모든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냐는 거지. 살인자에 대해서는 알죠. 모든 사람이 반역했고 살인했고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멘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감겨버린 거죠. 성경을 갖고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차라리 안 가르쳤으면. 노아의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약이에요. 나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니무롯과 바벨탑과 바벨론과 바벨탑 이렇게 니무롯, 바벨론, 바벨탑.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지금 방도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는데 함의 아들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면 니므롯은 함의 손자죠. 그리고 노아의 정손자죠. 니므롯이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땅은 육신이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교할 만큼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됐다. 니므롯이. 이게 무슨 창 잘 쓰고 활 잘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사냥을 누구를 사냥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사냥해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래서 주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제대로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지가 사냥해버리는 거예요. 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냥할 수 있어요? 자기 걸로? 속이는 거예요. 네 육신을 가지고, 네 뜻을 가지고, 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올바른 하나님을 진짜 찾고 싶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싶고 그래서 나의 현재의 이 삶을 바꿔보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냥해버려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고요. 니므롯이라고. 이 니므롯의 왕국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엘의 아까가 갈레였어요.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이 어떤 땅이죠?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땅이 비옥해요.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와요. 밀과 모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낙원이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거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니므롯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니므롯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시날 땅을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기름지고 생명수가 넘쳐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은 그게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4,000년 전에 나온 강력한 활 들고 칼 들고 야 나를 따르라 전쟁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아구스티누스나 켈빈이나 제롬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리를 너무 신봉해버린 거예요. 그건 리퍼런스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지. 기도하면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수만 가지 무한대의 칼라를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칼라로 7가지 칼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칼라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좋은 칼라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큰 도시를 세워요.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도시 문화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육신을 안락하게 해주고 육신을 평화롭게 해주고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든 게 도시예요. 사람이 만든 도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도시죠. 거기는 육신은 피폐하게 되는 곳이에요. 육신은 피폐하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도시예요. 대신에
혼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에덴이지만 육신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바벨론이 천국이라고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라라스 남동쪽으로 이동해 어디로 가죠? 시날 땅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양심이라는 이 독은, 사탄의 독은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님으로선 반란, 폭동, 거짓, 강도, 살인,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강력하게 하는 그 사람은 다 동의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언어와 말이 나와요. 언어는 뭐고 말은 뭐죠? 구분이 됩니까? 언어가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헷갈리죠?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죠. 언어는 생각이에요. 말은 표현되는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본체죠. 언어가 본체인 거죠. 한민족의 말은 한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민족은 이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한민족이면서 중국을 따르면은 그건 반역자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전 세계 인류를 언어학적으로 분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랄 알타이고 무엇이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한 개 있어요. 민족 의미 없어요. 빨리 흑색이든 황색이든 흰색이든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각했어요? 바벨탑을 지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바벨탑을 짓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의 땀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 그 생각이 하나였다. 다 동일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갖고 탑을 쌓았죠. 지금 말까지 하니까 한 개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 됐겠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로 해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 같은 생각을 의사소통까지 잘 되니까 완전히 막 똘똘 뭉친 거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가 똘똘 뭉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절로 갈라해요. 요사이 보면 신천지에서 탈퇴해갖고 무슨 탈퇴 성명 발표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도 그러고 모두가 견고하게 모았지만 하나는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 안 떨어져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하죠. 미친 짓이에요. 님으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너 지금 우리가 언어가 한 개고 말이 하나인데 너 좀 달라? 확 죽여버리겠죠. 그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래서 말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말은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겠는가? 물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그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거잖아요. 왜 피 이야기를 하시고
무지개 언약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1장에 니므롯이 나오느냐? 왜 종교가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행동은 바벨탑을 씁니다. 물의 심판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생각이 일치했고, 그 생각을 현실화시킨 것이 바벨탑이다. 행동으로. 그 말씀이에요.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은 통일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 유교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에 기초한 자기의 을을 쌓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양심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위치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어렵게 쌓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불교님이 그거 의미 없다고요. 그 속 내용이 전부 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탈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늘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사상은 모든 종교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거기서 종교는 한계라는 거예요. 양심에 기초했다. 통일된 종교라 하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뭐 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톨릭하고 이런 것들이 짝짝꿍 해갖고 야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본질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양심 속에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그 생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앞으로 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신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서는 모든 종교가 일치를 볼 거예요. 지금 일치 보고 있어요, 벌써. 큰 바벨론은 이때부터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생길 것이 아니고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심으로 자신이 완전하게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가니라. 동쪽으로 또 가죠.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양심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어렵게 되려고 어렵게 살아보려고 해본 결과가 어떻던가요? 처음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간 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십자가 밑에서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은 멀리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아예 이제 하나님이 가물가물해버려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날 땅에는 평야예요. 그런데 평야도 되는데 이 평야라는 게 골짜기의 뜻도 있어요. 골짜기는 아말렉이라고 하죠. 겸손이다. 이걸 하면서도 겸손은, 자의적 겸손은 엄청 발달돼 가는 거예요. 자의적 겸손이 사회처럼 낮은 그 위치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예요, 사회. 죽음이에요. 자의적 자기 겸손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사람은 종교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은 성경책 쫙 일렬날 끼면 그때부터는 성인이 돼버려, 성인이. 더구나 교회 딱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 돼. 그런데 집에 오면은 완전 이거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고 하면은 개차반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는 구더기만 버글버글 끓으면서 성경책만 들고 사람들 사이에 가면은 성자가 되고 하나님 되고 그만큼 더러운 게 어디 있냐고요. 멀미나고 구토나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시간 생활을 하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쪽 신할 땅 평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사냥꾼이에요. 니무롯이. 옛날에 그때는 니무롯이 한 명 있으면은 4,000년 지난 지금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니무롯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옥 갔는데 지옥에는 목사들만 있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동쪽으로 하나님과 더 멀리 가고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평지나 계곡에서 살아가요. 그게 육체의 종이 됐다. 육체의 종이 됐다니까 뭐든 술 먹고 난장판이 그런 거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발달되어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사람은 외모만 육체밖에 안 보이잖아요. 외모는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은 청량할 길이었다. 그 사람이 극동 평야에 간 사람. 에덴은 내강의 물을 공급한 하나의 샘이 있는 동산이에요. 여기는 샘이 솟아나는 것이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가장 하류예요, 하류. 흘러간 하루라고. 하루는 그 물은 흘러간지 않은 찌꺼기만 남은 물이에요. 거기가 에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에덴이라는 거. 11장 3절, 창세기 11장 3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진역 대신 역청을 취하며. 보시다시피 바벨론 거기에는 산이 없고 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쌓으려니까 흙밖에 없어요. 흙으로 탑을 쌓는다는 게 뭔가 하늘에 도달하는 것. 탑을 쌓는 이유는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함이잖아요. 흙으로 쌓는 흙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려 하니까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흙이니까 높이 못 오르고 흙만 가지고 이게 흙을 어떻게 해요? 구워요. 벽돌로 만든다. 그런데 굽는 것과 태우는 것은 뭐가 다르죠? 욥은 죄 가운데서 회개하죠. 죄는 타고 내 육신을 태워버린 거예요. 나를 번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데 불로 태워가지고 여기는 불로 태워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기준점을 자기의 기준점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게 진리다. 나중에는 말씀 필요 없어요. 그 기준점이 모든 게 기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 구우려면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엄청난 불에 태우잖아요. 태우면은 타야 돼요. 그런데 태웠는데 안 타고 더 단단하게 튀어나와 버려. 여기 종교의 독성입니다.
믿음은 나를 태워가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태웠는데 벽돌이 나오느냐? 재가 나오느냐? 둘 중에 한 개. 재가 나와야 되는데 벽돌이 나와요. 종교는 벽돌을 만들어요. 내 양심은 벽돌을 만들어요. 내 생각은 벽돌을 만들어요. 그럼 그 벽돌을 어디에 쓰느냐? 탑 쌓는 데 쓰는 거예요. 벽돌을 한 개 벽돌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야 돼요. 쌓았는데 사이사이가 공간이 뜨니까 물이 나중에 들어가니까 허물어져 버리네 또. 그러니까 물 못 들어가고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역청을 쓰는 거죠. 그럼 역청을 쓰면 물이 못 들어가. 돌에다가 역청까지 해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못 새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 집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하면 방수를 잘할까?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은 거기가 불이 나오냐? 그게 지옥이에요. 번제단은 지옥의 예표입니다. 거기에 나를 올려갖고 태워버리면 죄만 남잖아요. 죄만 나와요. 그게 죄는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퍼다가 저기 갖다 버리죠. 요새 그러면은 쓰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벽돌이 나왔어요. 벽돌은 고집스러운 자신이 얻어야 돼요. 자신이 얻어서 단단하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너 왜 그 모양이야 하면 무엇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그게 벽돌이에요. 구워진 벽돌이에요. 평지에서 시작해서 탑에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평지에 그랬죠. 신할당 평지에. 그런데 그 평지에서 탑으로 끝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사람은 내 생각으로 도시와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기준은 그 바탕에는 양심이 도사립니다. 그게 선악과의 독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선악과 독이 여기서 사기꾼 주먹질 해가지고 폭력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함으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자. 이게 바벨탑. 이게 종교예요. 이게 자의적 선함이고 자의적 겸손이에요. 도시 문화는 이것을 부추기죠. 도시는 사람의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스스로 도시와 탑을 세우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바벨은 혼돈, 뒤섞임, 뒤죽박죽 이래되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너무 혼돈에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그것을 숨겨요. 그러니까 위선이 있는 거죠.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라랏 산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밑에 강이 있죠. 파란 강, 유브라데스 강, 위에 강이 티그리스 강. 그래서 강 두 개가 같이 흐르는 여기가 시날 평지. 여기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계속 외워놔라 했죠.
계속 보면은 이제 외워져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현재의 바벨론. 산 없죠? 전부 다 그냥 진흙 땅이잖아요. 거기 돌 없어요. 벽돌밖에 없어. 그게 전부 다 이게 다 벽돌이에요. 이 건물이 지금. 화가들이 바벨탑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바벨탑이 그래도 사람들 생각 속에 좀 그럴라다 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탑은 이 모양은 아닐 거예요. 사각형일 거예요. 피라미드 비슷하게. 그리고 바벨탑은 항상 물 옆에, 강 옆에 지어요. 여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죠. 지금도 바벨론 도시는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이것도 말씀이라고요. 이 물이 풍부한 것은 말씀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 안에서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탑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언어는 제가 생각을 했죠. 생각을 다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찢으려면은 거기다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찢어져요. 분리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넣어갖고 찢어버리니까 다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같이 저렇게 맨날 싸우니까 너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에이, 동쪽으로 가지. 롯은 동쪽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위치에 계세요. 아브라함은 옮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롯이 갔죠.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러면은 서로 부딪히죠.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가 전개돼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기준점이 달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웠는데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쏟아버려.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버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지금 이 현대 우리 법 있죠. 이 모든 법의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현대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다. 거기에서 투쟁을 줄이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나왔어요. 근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법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양심 때문에 일으키거든요. 양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 투쟁을, 이 전쟁을 끝내려면 양심을 없애야 돼요. 그럼 양심은 누가 없앨 수 있어요?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면은 러시아가 10,000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미국이 5,000개, 6,000개 핵폭탄을 가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싸울 거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마누라하고 내하고 왜 싸우느냐? 양심 때문에 싸워요. 내가 왜 미운 사람이 있고 안 미운 사람이 있고 왜 이러느냐? 양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큰 바벨론은 내 안에 있어요. 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의 특징이 여기 쭉 나와요. 신성모독을 해요. 자기의 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음행의 포도주, 양심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선에 종이 되어 있는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거예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얼을 성취하는 그 본질로 삼고 자기를 닦고 갈고 닦는 그 사람의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예요. 바벨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심을 가지고 양심 속에서 사는 그 상태가 큰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큰 바벨론이에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어요. 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만 입을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는 항상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서남에 있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다 하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 말씀을 잘 그냥 외워. 그걸로 자기를 꾸민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지개를 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무지개가 되려고 해요. 이런 걸 꾸미나면은 금과 보석과 진줄로 쫙 치장하면은 빨주노 바람하고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하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바벨. 사탄 마귀는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다 흉내 내는 거예요. 종교는 흉내 내는 거예요. 육신이 영적인 것을 흉내 내는 거예요. 육신이. 웃기는 게 이 육신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와 믿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종교라 하니까 꼭 뭐 절에 가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찾아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는 돌고 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고 돈다. 새로운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새로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왔으니까. 그 말씀.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끊임없이 사실을 만들고 계속 된다. 우리 인생이 하는 짓거리,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니무롯이 했던 거 또 하고 있어, 지금도. 여기서 끝낼게요.